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서게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목사님도 보이고, 우리 장로님도 보이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보이고, 저 떨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하며,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처음에는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 흔적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자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남강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쪼록 매주일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야, 세상은 악한 것이야, 교회는 거룩한 것이야 라고 이분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책임을 감당하고 일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응답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강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밖에 살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제목에서 알려진 것처럼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라온 찬양팀 리더자님, 네, 제일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게 안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긴장을 되니까 이렇게 서로 우리 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에게 구속되면 나는 이제 자유로운 생활은 끝이다. OX. 잘 모르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에게 구속되면 난 자유로운 생활 이제 끝이야.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살다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나는 구속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는 것 같죠? 네,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 맞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불편한 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밥을 몇 번씩 먹습니까? 하루에 3번 먹어요. 그죠? 저도 오늘 점심을 안 먹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점심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3번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다 보니까 우리는 귀찮은 줄 몰라요. 그죠? 이게 습관이니까. 귀찮아서 밥을 안 드셔요? 장로님?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먹잖아요. 밥을 하루에 3끼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이틀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꼭 가야 돼요.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꼭 자야 돼요. 이 지구별의 79억의 인구의 안에 우리는 종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우리는 구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우리는 꼭 자야 되는 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구속되어 살고 있지만 습관처럼 살다 보니까 이것이 힘든 줄 몰라요. 귀찮은 줄 모릅니다. 구속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살다 보니 우리는 지금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면 이것이 자유인데 자유인 줄 모르고 참 행복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밥을 하루 3끼를 꼬박 먹어야 되는데 커피 좀 먹고 빵 좀 먹고 이제 고기 좀 많이 먹고 나면 우리는 변도 잘 안 나옵니다. 밥도 맛이 없고 신경을 많이 쓰면
밥이 맛이 없어요. 속이 더부룩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올 때도 있고, 신경을 많이 쓰면 또한 소화제를 먹어야,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제를 먹어야 이제 소화도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서야 야, 내가 매일 먹는 것이 이것이 속박이 아니고 야, 진정한 자유구나. 야, 밥 먹고 하루 삼시 세끼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에 잘 가는 것도 정말 참 자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 가장 잘 아이들과의 성장 과정이 부모와 관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생기는 신념이 18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 신념 5가지가 뭐냐면 애정결핍, 사회적 결함, 버림받음, 불안, 학대, 신체적에 대한 손상, 이러한 상황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어쩌면은 애정결핍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학교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싶어.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교회 오면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싶어. 아닌가요? 제 생각인가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저 또한 목사지만 이제 설교 이제 하고 나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어떨 때는 야, 이것도 내가 애정결핍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애정결핍이 있어요. 그 모든 것도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거죠. 사회적 결함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두 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대화할 때는 참 잘해요. 그런데 가족이 다 같이 있을 때는 두려워요. 떨려요. 야, 온 가족이 말할 때 말을 못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존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시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불안, 학대, 또한 청소년들, 또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에. 그렇죠? 지금도 외모에 관심 가진 사람 많더라고요.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나는 왜 하루 종일 거울을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도 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뻐드렁니가 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납작하지? 나는 왜 눈이 찢어졌지? 나는 왜 이렇게 눈이 크노?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가방에다가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는 분들은 나도 그랬는데 중학교 때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 거울을 가지고 다녀요. 누구 한 사람도 관심이 없는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한 관계가, 신체적에 대한 손상 관계가 어떻게 해요?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왜 키가 클까? 이러한 핵심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석에 갇혀 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저는 저급한 신념의 구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대학 다닐 때는 내가 졸업하면 직업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내 아이는 잘 자랄까?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노후에는 나 혼자 살면 어떡하지? 나 먼저 배우자가 죽고 나면 난 외롭지 않을까? 혼자 살면 누가 나를 봉양해 주지? 불안함, 버림받음, 학대, 이러한 구속력 속에서, 이러한 저급한 신념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념 가운데 진리의 신념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아멘.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력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그 안에 내가 가졌던 불안함, 버림받음,
애정 결핍에 대한 신념들은, 저급한 신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고 또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버림받음의 신념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애정 결핍, 불안, 초조, 학대 이러한 것에서 불가능이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날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며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살면서 일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이러한 저급한 구속력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육이 건강합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내가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인간성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죽고 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회적 불안합니까? 연약합니까? 나는 항상 약하구나. 나는 항상 연약하구나. 나는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한 5년 전에 개척교회를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청년들이 있어 지금은 청년들이 70명이 모인다고 하죠. 청년들만 70명 모인다고 하면 굉장히 청년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한 5년, 6년 되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가져서 가정에 이제 한두 명씩 자녀가 나오니까 교회가 좁아서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개척을 다른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이 서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이거 처음 해봤어. 나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 먹어보니까 처음 먹어봤다 하고 처음 해보니까 처음 해봤다 그러지. 그런데 거기 있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그 말을 싫어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지금 사랑받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먹을 때마다 나는 처음 먹어봤어. 이거 왜 이리 맛있어? 그러면 핀잔을 늘어놓는답니다. 너 그렇게 힘들어? 나 이거 좀 도와줘. 나 이거 좀 채워달라는 말로 들린답니다. 그래서 취직하기 전에는 난 너무 힘들어. 돈이 없어서 힘들어. 또한 목사님이 물었대요. 너 왜 이렇게 힘드니? 지금 취직하고 나니까 11조 내고 생활비 내고 뭐 내고 하니까요. 생활이 너무 쪼달려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말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배웁니까? 일에 대한 말은 아빠에게 가장 먼저 배우게 되고 또한 관계에 대한 말은 엄마에게 가장 먼저 배웁니다. 우리는 일과 관계에 있어서 언어를 잘 사용하여야 베푸는 언어, 풍성한 언어, 관대한 언어로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구속력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진리 안에 갇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청년들은 지금도 벌써 서울에서 결혼을 했는데 내 옆에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뭡니까? 생물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없어. 그 생물이 직장생활을 했는데 차를 샀는데 BMW를 샀습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옆에 교회 갔는데 권사님이 며느리가 멋있는 가방, 유명한 메이커 가방을 사줬답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그 자랑하는 거 들으니까 난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요. 장로님의 차가 더 멋져 보여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교회 와서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는 것, 어쩌면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이러한 저급스러운 구속력의 원인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의 계명에 갇힌 자 무엇입니까? 저급한 구속력에 갇혔다가 아름다운 구속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구속력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력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 응답을 통해 매일매일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 사고가 뜨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구속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질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만지게 되면 손의 피를 만지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대의 명분에 갇혀 있습니다. 대의 명분에 빠져서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보다 친일파라고, 배신자라고, 왕따라고 소리 듣던 사마리아인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력 안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눈이 떠이면 고졸이지만 대학 많이 높은 데 나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졸이라도 사이버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디자인 사업을 배우고 디자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면서 진리의 세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모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경력이 단절된 여자 직원들에게 안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을 혜택을 많이 보게 해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생담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생명을 위협하는 저속한 구속력이었지만 그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력이 너무나 크기에, 너무나 넓기에, 너무나 훨씬 크기에 그 모든 염려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4절에서 10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력을 가졌으니 직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두려움과 버림받음과 위협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환난과 위협은 저급한 구속력일 뿐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사자굴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이는 사자의 두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력이 더 크기에 두렵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처음에는 떨었는데, 그렇게 떨며 도망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력이 제자들의 가슴에 아로세워지고 뜨거웠기 때문에, 얼마나 컸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력은 언제부터입니까?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어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와 구원의 중요한 특징, 중요한 포인트는 은혜와 구원은 지금이어야 되고 은혜와 구원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구원은 지금이어야 되고 은혜와 구원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인데 나이가 많으셨어요. 왜 세례를 안 받, 신방을 갔었는데 왜 세례를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일 좀 많이 하고 지금 죄가 많아서 죽기 전에 세례 받겠습니다. 이분은 죽고 나서야 가는 것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험해야 되고 매주일 드리는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가슴에 아로 새겨져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6장 9절 말씀 시작.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들 얼마나 유명하십니까? 유튜브로 유명하십니까? KBS 방송국으로 유명하십니까? MBC 방송국으로 유명하십니까?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박수갈채를 못 받으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다. 징계를 받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눈에 띄어야 이것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도 모르게 풍요로워집니다. 훨씬 더 풍요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너무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좋은 차 타는 차가 너무나 부럽습니까? 그것에 상처받지 말고 거기에 눈 돌리지 말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얼마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력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력 안에 사로잡힌 자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매주일 예배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한 주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으로 들어오는 삶, 눈이 뜨여지는 삶,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속력에 눈에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